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주의 말씀을 하나라도 잘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끝까지의 말씀, 이것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제 마무리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과연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가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32절 이후에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들 각자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서요?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시작되었던 믿음은 이라는 정의는 그대로 기드온, 바락, 삼손에게도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32절 이후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글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으면 모두가 좋은 일 같죠. 좋은 일도 있어요. 먼저는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승리의 결과, 좋은 일의 결과를 먼저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뒤에 있는 일들은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승리의 결과들이 조금씩 이 설명들을 보면은 나라들을 이겼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다윗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었어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정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 해주신 것이에요.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백성들 앞에 올바르게 통치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통치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대표적인 사무엘을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하 8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마지막 사사 사울 왕조 시대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철저하게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르쳐요? 의로운 길을. 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까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로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결과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들을 받고 무엇으로 행동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약속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돼요.
모세도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이집트에.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받았다는 의미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었다라는 얘기. 믿었을 때 그 말씀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들을 받았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만 들어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이해하는 사람은 나도 알아가 많아요. 나도 알아. 기도해야 되는 것 나도 알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나도 알아, 용서해 주는 것. 이해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서를 해요. 나도 알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 이 모든 건 지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인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살펴보세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선조들은요,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해한 걸까요? 믿음으로 받은 걸까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꼭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한 그 뒤에는 사자들의 입을 막았대요. 사자들. 사자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이 모함을 받았잖아요. 주변의 다른 신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 조인에 왕이 도장이 딱 찍힌 걸 알고도 지난번 얘기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히려 창문을 열고 뭐 합니까? 기도를 해줘. 그게 결국 뭘까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더니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었어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던 일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행했더니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은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불의 세력. 불떠오름 또 누구입니까? 다니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죄목으로 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불 가운데 몸이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안 태워져요.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저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뜨거운 가운데 깜짝 뒤로 물러설 정도로 어마어마한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에 머리털 하나 해하지 않고 나오게 되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믿음으로. 불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이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대요. 칼날을 피했다는 죽음을 피했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데리고 온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결국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이세벨의 손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칼날을 피하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해요. 질투에 넘쳐서 결국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임하여 다윗을 죽이겠다 창을 휙 던졌어요. 다윗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못하는 사람입니까?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내 공간 안에서 다윗을 보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보고 거기서 휙 던졌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였는데 다윗이 날쌔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피하게 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었어요. 전부 뭡니까? 믿음으로요. 또 보면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는데 그건 삼손과 히스기야를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였죠. 힘이 좋았어요. 그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죠? 머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오고 나는 머리에 칼을 댄 적이 없어. 잠자는 사이에 머리를 자르게 되어지고 이로 인한 힘을 못 쓰고 블레셋 사람들이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고백을 하죠. 연약했었는데 16장 사사기 16장 1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이 힘은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삼손이 믿음으로 사실 행한 건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떡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은 어마어마했어요. 그 나귀의 턱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런 얘기는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그냥 자기를 의지한 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나를 생각하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신 모습이에요. 또 히스기야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분명히 너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사이에 어떤 말씀이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 섬김에 살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기억해 주시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사야가 당신 죽을 겁니다. 그러고 밖으로 나가다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3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네, 그래서 15년을 더 살아요. 누가 살게 해준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요. 죽을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믿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보면 늘 패잔병 같고 늘 힘도 없잖아요. 모래알 같고. 그런데 보세요. 전쟁에 용감하게 돼요. 무엇으로 용감해져요? 믿음으로 용감해져서 전쟁에 승리해요. 믿음은요, 힘이 생기게 해요. 용기가 생기게 해요. 평소에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면 말 잘하고 뭐 이렇게 뭔가 평소에 나를 제압하던 누군가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게 되어져요. 용기가 생기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에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가라는데 힘이 없던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원도 잘 봤잖아요. 기도원도 전쟁 나가라니까 처음부터 얘 갈게요 그래요? 힘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어져요. 사사들. 두보라는 여자였는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바락이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모세도 뭔 힘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용감해져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던 사실을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네, 하며. 자기 죽은 자들, 이 이야기는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성경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나와요. 둘 다 아들이 죽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가 가서 살려주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가 가서 살려주고.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라 단지 육신적인 다시 살아남을 의미예요. 무엇이 가능하겠을까요? 무엇이?
믿음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일들을 쭉 쓸까요? 즉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 온 거예요? 좋은 일들로 생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죽을 수 있는데 안 죽고 불의 어떤 그런 그을림에서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즉 믿음의 결과로 얻는 승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극복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린 믿음이 없으면 무엇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못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린 그 앞에 뭐 하게 될까요? 좌절, 두려움, 불안, 큰일 났다, 돈 빌리러 가자, 이 사람 만나자, 내 인생 끝났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누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지금 결과로 히브리서 11장 지금 쭉 얘기하다가 사사시대 믿음의 사람들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그럼 당시에 핍박받는 그 로마의 압제에 있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너네들은 지금 너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러 가지 말고 누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 하나라도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에 내가 극복하기 힘든 금전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생에 여러 가지 인간적 갈등이 생기든 문제 앞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는 고민한다. 그래서 그 고민 속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한숨 쉬고 인생 다 끝난 것처럼 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보십시오. 성경은 그 이야기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이 말씀을 조금 풀면요, 믿음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갈 힘을 주어요. 견딜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견디어낼 힘을 주셔요. 피할 길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믿음의 기림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예요.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여기 선조들,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으려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잖아요. 기드온에게. 감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험해 보았어도 결국은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잘 깨달으세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평소엔 괜찮다가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큰일 났다고 또 사람 찾아다녀. 그리고 교회를 50년 다녔대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의 일들만을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이와 같은 승리의 결과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결과를 주셔요. 근데 희한하죠?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은데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행해도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의 결과가 있음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것도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두드려 맞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학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즉 핍박을 당하면서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했었대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통에서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이 고통 속에서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 뒤에 또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6,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건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었다고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은 없었어요. 이런 궁핍, 이런 환난, 이런 학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조롱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결박이 있었어요. 돌에 맞고 톱으로 켜졌어요. 시험과 칼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은데 평범하게 살았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한 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실은 이런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은 다 제하고 내가 바라는 꿈 같은 인생만 연결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도 얻어맞았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옥에 갇혔어요. 돌에 던짐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어요. 저게 톱으로 켰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는 톱으로 몸이 썰려져 죽었어요. 역사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톱에 썰려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도 요한은 그냥 뜨거운 물에 집어 던져졌는데 안 죽어서 꺼내졌다 그래.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요.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의 예만 볼게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는 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받아야 될 내용은 뭘까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24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스데반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현대사 즉 예수 이후 그 고대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돌에 맞아 죽든지 하다못해 거리에 지금은 가로등이 있지만 사람을 그에 불태워서 그 사람들로 거리를 밝히는 그런 고문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에 가잖아요. 사실은 콜로세움은 비극의 현장이에요. 그곳에 주로 로마의 시민들은 바깥에서 구경을 하고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자하고 싸우기 위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기념사진 찍자. 찍지 마세요.
거기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고난의 결과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불의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좋은 승리의 결과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그 끝에는 돌에 맞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죽는 순간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순교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순교의 자리를 두려워한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또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 모두가 그냥 죽인다 그럽니까? 아니요. 회유가 있어요. 회유가. 로마 시대에도요, 카타콤이 있거든요. 워낙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죽이니까 밑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몰래 숨어 있어요. 로마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와서 잡히면 죽였어요. 이건 요세푸스가 쓴 고대 역사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붙잡혔어요. 아들이 나가니까 이 아들 얘야 나가면 안 된다가 나갔다가 붙잡혔어요. 로마 병사에게. 로마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엄마에게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얘를 살릴 것이고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네 아들을 죽일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녀가 있는 분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부인하고 이따가 회개해야지. 잘 돌아가죠. 근데 기록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아들아, 잠시 뒤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위대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가 죽을 수 있지만 이 죽음이 지나면 엄마가 얘기했던 그 주님을 네가 만나게 되는 거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그 아들을 화형으로 죽인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 순간 거절했으면 어떻게 아들이 화형당하는 걸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다 좋은 일만 생각해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적을 해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회유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살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자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너 예수 부인해. 왜 꼭 그렇게 살라 그래? 왜 그렇게 지나치게 예수 믿어? 이 원 의미는 살만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죄를 요구해요. 용서하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적당히 재밌게 살면 되잖아.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돈이 있어야 좋지. 미워하지 말라 그래도 저 사람이 미운 걸 어떻게 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질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요구를 하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세상이 인간에게 주는 부귀와 영화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사는 것, 큰 저택에 사는 것,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일부러 세상에 불편한 곳을 찾아가요. 왜요? 세상은 믿음으로 살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굴을 파면서라도 무덤 속에 들어가요. 예전에 로마 카타콤에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뼈를 보면요, 평균 신장이 130이 안 돼요. 어른인데. 유럽 사람들 크잖아요. 그런데 130이 안 돼요. 요만한. 저희가 거기 가면 장신이에요. 장신. 땅을 파서 밑에 있으니 낮은 곳 속에 더 키가 자랄 수가 없어요. 130이에요. 평균 키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키를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던 걸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안 살았으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힘든 인생이잖아요. 그들에게는 오직 무엇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은 있었지만, 자, 그럼 우리들은 보세요. 잘못된 믿음의 어떤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된다는 의미, 그 응답에 무엇이 있어요? 잘 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흔히 우리가 설날 때 친인척 만나서 불신앙의 어떤 사촌이나 아니면 윗 어른 만나면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사는 건 맨날 왜 그러냐? 그럼 기죽잖아요.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오히려 토굴에 들어가더라도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구원 베푸실 하나님, 이 땅의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유일한 소망이 힘든 인생을 넘어가게 만들어요. 고난의 결과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아, 네가 나를 버리느냐? 나도 너를 버리노라. 바울의 고백을 하면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느니라. 왜요?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살만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결과로 얻는 고난 별로 달갑진 않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는 승리의 결과가 있고 하나는 고난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결과를 원하세요? 승리의 결과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런 고난의 결과도 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반드시 이 땅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자로 사는 건 믿음이 좋아서, 가난하게 사는 건 믿음이 없어서. 잘못된 얘기죠. 믿음이 없어서 가난한 걸까요? 믿음이 있어도 반드시 그 믿음은 안락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을 지켰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는 현실에서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현실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함, 궁핍함, 핍박, 돌에 맞는 것, 톱으로 켜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이었어요.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겸하는 것이다? 고난을 겸하는 것이에요. 되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공동체에서 막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뚝 떨어져요. 되게 왜 그래요? 고난이 싫다라는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했고 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냐 이거예요. 왜 나는 진급이 안 돼? 왜 나는 언제까지 월세 전세만 살아? 나는 맨날 분양을 넣는데 왜 나만 떨어져? 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잘 되게 해주지 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업이 망할까? 왜 내 몸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질병 하나 안 고쳐줄까? 가끔 저도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데 안 고쳐주면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속에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나한테 허락 안 하고 어려움이 있느냐? 난 모르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미신적인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한 결과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월세로 살든지 자가로 살든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부자가 되든지 궁핍 사는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데 어떤 선지자는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고민하고 하나님이 막 밀어도 안 가는데 그냥 잘 움직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 결과는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인간이 할 거는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막 울어요.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이 문제 왜 안 풀어주세요? 진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기복신앙에 쩔어 있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할까요? 금식까지예요. 금식까지.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조금 주면은 자신의 믿음이 좋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그래도 받아들이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고난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일정한 액수를 벌어놓고 봉사해야지. 하나님은 그거 원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이 부자는 사용하고 가난한 자는 안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미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무엇도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에게 고난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나는 남들보다 못 먹습니까? 못 입습니까? 난 즐기면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믿음에 지금에 가고 있는 지금 행복, 이 걸음걸음 오늘 하루하루만 생각하세요. 결과는 오직 누가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이 떨어져 나가요? 결과 놓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결과가 관계없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관계없으니 죽을지라도, 병들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때로는 성경이 본 것처럼 몸이 톱으로 썰리는 지경이 되어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행하면 두 가지 결과가 있어요. 승리의 결과가 있고 고난의 결과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동안 어떤 결과이든지 받아들이는 사람.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그랬죠. 그죠? 궁극적 목적. 그럼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붙잡고 사는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지금 쭉 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리고 아벨, 에녹, 노아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39절과 40절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믿음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더 좋은 약속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포함되고 노아도 포함되고 모세도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라합도 포함돼요. 그런데 증거를 받았다는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얘기했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뒤에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대요. 여기 약속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련은 보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뭘까요? 흔히 말하는 천국이에요.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적인 얘기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귀중한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이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게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대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왜 더 좋다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조들 쭉 봤잖아요. 그죠? 쭉 보면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결과들이 다 있었어요. 승리의 결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는 살았고 모세도 뭔가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었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입니까 그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더 좋은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했다 그래요. 완전해지도록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해진다는 텔레에이오는 완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완성이 되어 있었다 없었다?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여기에 우리라는 사람들, 이 우리는 예수를 뭐 하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즉 여기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국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요? 그 생명은 예수님 오셔서 생명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라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결국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해요. 그들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전의 시간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죄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죄가 해결이 되어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을 바라는 것처럼 마침내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똑같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요. 즉 믿음의 선조들과 현재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게 히브리서 11장 40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39절 말씀에는 그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약속된 건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완전함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은 것으로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시작된 뒤에 결국은 말하자면 도입부부터 시작하고 정의를 얘기했죠. 끝에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된 40절에서 39절 40절이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38절까지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결국 믿음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좋은 거나 나쁜 것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로 딱 끝나요. 그런데 39절 40절로 인해서 더 좋은 약속, 그리하여 구약의 선조들과 함께 우리도 함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서게 되어졌다는 것은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말씀이 있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더 좋은 약속을, 생명에 대한 약속,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삶에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더 좋은 약속까지 주었으니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은 이 땅에서 승리의 결과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병 고치고, 이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의 결과를 주기도 하고 고난의 결과를 주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좌로도 우로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어디를 향해서 가요? 더 좋은 약속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커다란 100억대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눈 돌리는 게 아니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로지 무엇을 향해서 가요? 더 좋은 약속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실현을 향해서 내가 사는 동안 궁핍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넉넉함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이게 무엇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그래서 부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동등해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동등하게 이 믿음은 더 좋은 약속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저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있더라도 나는 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거야. 믿음으로 살아요. 어떤 분은 주변의 환경이 좋고 넉넉하고 편안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뭘까요? 그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주변 강조했던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은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편안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핍박 가운데 있으니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네로 황제의 턱을 하나님이 때린다든지 그 로마가 무너지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지 보세요. 이게 분명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않대요. 그 왜 그럴까요? 쟁기를 잡고 여기에는 이 문제, 여기에는 이 문제,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나는 가리라.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식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일찍 30대 마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까지 살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건 누가 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30에 가든 90에 가든 내가 갈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약속 붙잡고 상황과 관계없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시작되기 전에 10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10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미 11장 오기 전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기에도 어디에도 보면은 로마가 망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 없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찔림을 당하고 중입을 당하는데 내가 다 막아주리라. 그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뭘까요? 죽음이 오더라도. 너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핍박이 가득할지라도. 이거 담대함 버리지 마. 영구한 소유가 있잖아.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래. 히브리서 10장 36,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참으세요. 욕망을. 참으세요. 반발하는 마음을. 참으세요. 의심을.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거 받는 것 힘들어요. 그리고는 10장 마지막 절에 39절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수도 있다 없다 할까요? 멸망할 수도 있어요. 은혜 시컷 받고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은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멸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상황을 놓고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뭐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잘 되는 걸까요? 아니요. 가난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결과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는가? 이런 불행의 연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딱 열었는데 가장 중요한 선물의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너를 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 믿음이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되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병 고쳐주겠구나. 이거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저 구원은 내게 되어져요. 내 생명이 되어져요.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이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래요. 결국이라는 말은 테로스라는 말인데요. 목표예요, 목표.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노아가 어떻게 했고 에녹은 동행했고 뭐 많아요 쭉.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일종의 환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 믿음으로 살면 이런 기적이 있구나. 아,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에도 대박 나는 날이 있겠구나. 아, 믿음으로 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읽다가 히브리서 11장 쭉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럼 이 믿음의 궁극적 약속이 무엇인지 아느냐? 목표가 뭔지 아느냐?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을, 그럼 10장부터 보세요. 계속 핍박받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이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 한 다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야, 믿음을 정의부터 얘기해 주자. 그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해 줘요. 그리고는 이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결론은 뭔지 아느냐? 목표는 구원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즉 단순히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먹고 못 먹고 머리가 됐고 꼬리가 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전체적으로 쭉 보았어요. 중간에 누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쭉 설교를 드렸지만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 남는 것.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나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실상이라는 의미는 실체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실체다 이거예요. 이게 증거다 이거예요. 남들한테 내줄 건 없어요. 근데 내 안에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조상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대요.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쭉 보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네 가지로 쭉 히브리서 11장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은 그 자체로 실체예요. 증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보아서 아버지를 보았네.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면 그게 실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예요.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마침내 그에게 나온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약속을 바라보게 해요. 믿음은. 세 번째로 믿음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에요. 삶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나도 알아가 아니에요. 나도 살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가 돼 있으면 알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기도 좀. 말씀 좀 보라 그랬으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야죠. 봐야죠. 나 머릿속에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으면 최소한 한 5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지난번 한 번 용서해 줬어. 또 두 번째 또 저러잖아. 이만큼 한 것도 크게 한 거.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의지?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 제발 사랑하지 마세요. 그놈의 자식 새끼들. 사랑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물질 좋죠. 물질이 힘이요 반석이요 방패입니까? 여러분의 이성 그게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철저하게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나도 안다가 아니라 아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줄 압니다. 하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밀어서라도 홍해바다 앞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 설교를 쭉 이제 한 몇 년 오래 들으니까 목사님 설교는 딱 이렇더라고요. 딱 정리를 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사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잘 되고 안 되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하시는 일부일 뿐. 나의 믿음은 이 결과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없다? 아직도 대답이 없으시네. 상황의 결과는 내 믿음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가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도 저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안 계실 거야. 그러실 겁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었나 보다 가세요. 하나님 때가 돼서 죽였나 보다. 아니면 내가 뭐 운전 잘못해서 등신같이 갔나 보다. 그냥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가 온갖 욕을 다 해요. 이런 쓰레기같이 일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해로는 일은 하지도 않고 막 했어요. 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시나? 아니요. 당신은 지지세요. 저는 저의 길을 어떻게 해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놓고 또 교회 와서 울죠. 그거 자기 연민이에요. 눈썹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자기 연민이에요. 그 입을 닫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삶에 슬퍼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주는 가장 중요한 건 왜 믿음을 나한테 주셨을까?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왜 주셨을까?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세요. 먹고 살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가 이 땅에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 오셨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마다. 이 믿음도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귀한 믿음을 받았으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갑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으로 치면 그 당시 보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힘들어요. 그들이 막 한숨 쉬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떨까요? 그래 가자. 이들에게 가자는 뭘까요? 차라리 죽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임박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허락한 믿음은 결국 영생이니까.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에게 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가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부자가 되었다고 머리를 들지 마세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산다고 그것으로 작아지지 마세요. 내게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나는 살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영생 얻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 하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